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모습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공부와 삶 가운데 어려움 없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장로님, 선생님들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친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께 부름받고 그리고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이루리라. 그런데 그는 10년이 지나도록 아들이 하나 없었습니다. 그림 나오나요? 그림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10년. 자, 여러분 10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에요? 아니면 긴 시간이에요? 짧습니까? 짧아요? 긴 시간이죠.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초등학교는 몇 년 다녀야 되죠? 그렇죠. 6년. 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는 몇 년이에요? 또? 6년이죠. 또 합쳐서 12년.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10년이라는 시간은 그래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10년 동안 뭘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림 한번 더 넘겨주세요. 네? 그림 안 넘어가나요? 준비를 못했다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10년을 기다렸어요. 10년 동안. 그런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제안을 한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습니다. 기다렸는데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자신의 나름의 방법대로 자신들의 뜻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갈이 임신한 것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여종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인 사례를 학대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아이를 임신하는 일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이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저 초등학교 5학년 때가 6학년 때 선생님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 그림 보이시나요? 이 최수종하고 김희애가 주인공이었어요. 최수종의 이름이 귀남이었고 김희애의 이름이 후남이에요. 후남. 후남이라는 뜻을 무엇이냐면 후에는 남자, 그러니까 아들이기를 바란다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딸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당시 그 분위기가 어땠었냐면 딸을 하면 있잖아요.
여자아이를 낳으면 죄인 취급받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상상이 아마 안 될 거예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으니까. 지금은 있잖아요. 제 주변에서 둘째를 갖고 싶은데 첫째가 아들일 경우에 섣불리 낳지를 못하게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둘째가 또 아들일까봐. 지금은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둘째가 또 아들일까봐 못 낳겠대요. 아들만 둘을 키울까봐. 그래서 못하게 돼요. 근데 당시에는 있잖아요. 이 딸을 하면 마치 죄인인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드라마까지 나왔던 거예요. 딸 이름을 후남이라고 지었던 게 후에는 너후에 나오는 그 생명은 아들이기를 사내 아이기를 바란다는 그 의미로 이름까지도 그렇게 지음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여자로서 진짜 하등의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인식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불과 얼마 전이에요. 90년대. 물론 여기에 90년생 없죠. 2000년대생이죠, 여러분들. 근데 그랬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 완전히 시대가 달라져서 딸을 낳기를 바라는 시대가 됐어요. 자, 그렇게 하갈이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도망자의 신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에서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광야, 여기가 광야예요. 자, 여러분 이 광야에 지금 그늘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여요? 보여요? 그늘이 있습니까? 어디 있죠? 아, 여기 구덩이에. 아, 그렇구나. 자, 여기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보시면 여기서 물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동물들도 없어요, 심지어. 그죠? 왜냐하면 사람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동물도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뱀과 정갈은 있었대요, 광야에. 자, 근데 하갈이 여기에 있어요. 지금 어디에 있냐면 광야에, 광야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디로 가느냐? 사례를 피해서 도망왔습니다. 다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런데 하갈은 거기서 힘을 얻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를 보고 계셨구나. 나를 살펴보셨구나. 여기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다음 그림 한번 넘겨주세요. 이스마엘. 뭐라고요? 이스마엘의 뜻이? 에? 하나님의 들으심. 그렇죠. 하나님의 들으심. 하나님이 내 그 간구를 들으셨다. 기도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 하갈은 이방인이었어요. 이집트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하갈은 어떻게 했냐면 힘을 얻었어요. 자, 여러분, 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아니면 어떤 신분에 있든 어떤 피부색을 갖고 있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세상은 나를 인정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하갈이 여기서 힘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기서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하갈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신다. 지켜주신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하갈이라는 여인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내가 내 고통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이제 하갈이 돌아가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아들을 낳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13년을 침묵하셨어요. 몇 년이라고요?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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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13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면 75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자, 1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그런데 13년을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시간보다 하나님이 침묵한 시간이 더 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이 나와 소통해 주시고 대면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나타나지 않으세요. 말씀해 주시지 않으세요. 자, 13년을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라는 것으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있잖아요. 잘못했을 때 직접 매를 들고 혼내는 것보다도 침묵함이 더 무서울 때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을 깬 당사자로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후회했을까? 아마 엄청 뼈저리게 후회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목숨까지 거시면서 언약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를 깨버렸어요. 자기가 기하지 못하고 반드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약속해 주셨는데 그는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13년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후회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3년간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86세 이스마엘 낳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말씀입니다. 몇 세 때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몇 세 때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 자,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때까지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철저하게 침묵하세요.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99세.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은 뭐예요? 전능하다. 영어로는 almighty. 뭘까요? 전능하다는 것이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게 다 가능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하다.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나와 있네요. 퍼펙트. 원래 완전하다는 것은 퍼펙트예요. 그죠? 근데 이 단어로 쓰여 있지 않습니다.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블레미스 흠이 없어라. 결점이 없는, 흠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완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완벽함을 하나님이 만약에 요구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언약을 깨신 걸 아셨잖아요. 그죠? 아셨는데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거예요. 내 앞에서 엎드리고 무릎 꿇고 회개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흠이 없으려면, 그죠? 우리가 흠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흠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내 앞에서가 중요합니다. 내 앞에서.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자, 히브리어는 탐임, 흠이 없는 상태로 있으라. 또 한 번 넘겨주시겠어요? 그리고 엎드려 회개하라.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내 앞에서 걸어가라. 자, 이거 말고는 그림 없어요? 그 전에 그림? 없어요? 제가 이걸 수정해놓고 안 넘겨줬나 보네요. 자, 부모가 이 아이를 앞에다 두고 걸어갈 때 부모가 앞에 있지 않고 이 뒤에서 이렇게 보호하면서 갑니다. 넘어질까봐. 그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 뒤에서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걸어가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 앞에서. 내 앞에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잘못된 길로 가면 다시 바로 잡아줄 것이고,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자,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갈 때 누구 앞에서 걸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면 나는 부족하고, 나는 실수하고, 나는 넘어지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 내가 완벽하지 않지만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완벽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이루는 과정 속에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노력이 여기에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그는 깨뜨렸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가 어겼어요. 오히려 방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러한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2절에서 3절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제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 언약을 다시 주기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노력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해 주신 것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누가 이루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룹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룹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과정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것뿐이죠. 저와 여러분이 있었던 것뿐이에요.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위인전이 아니에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이거 아는 사람.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몰라요?
야곱도 아니에요? 요셉? 아니에요? 그럼 누구예요? 도대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아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는 또 누가 있죠? 그렇죠. 오, 박수. 자, 성경의 주인공은 있잖아요. 성경의 그 한 명 한 명의 그 인물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조연이에요.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과정에 있는 것뿐이죠. 나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지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시면,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야 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죄를 짓고 또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기까지 나를 이끄실 거라는 그런 믿음과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비록 연약하고 또 실수투성이이고 또 죄가 많고 또 아직 믿음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내 믿음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내가 성장하는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완성시켜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을 오래 참아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 오래 참아 주시고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사니.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하고 계십니다. 붙드시는 그 붙드심으로 말미암아서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쓰러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구별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에도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가야 될 길로 갈 수 있도록 걸음걸음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변화시켜 주셔서 믿지 않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기 원합니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생명이신 길이고 질고 생명이신 주님 말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 가운데도 건져주셔서 아버지 마음에는 참된 평안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 드립니다. 쓰이고 받아가는 나라에 사용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 복 내려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대주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린 우리 고등부의 모든 친구들의 삶 속에 가정 위에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 할렐루. 지난주 어떻게 참석한 친구들 즐거웠나요? 또 할까요? 안 하잖아. 또 할까요? 아닌가 봐. 선생님들만 하고 참석하지 않은 선생님들이 하고 싶대. 하지 마요 이제. 그럼 따로 볼게요. 자 우리 시험 기간이 언제부터죠? 기말고사? 네? 네 대학생 빼고 고등학생 6월 말? 6월 말? 다 6월 말이에요? 그쯤? 응? 7월 초? 그럼 방학은 언제예요? 방학 7월 28일? 24일 20일쯤에 하나요 다들? 20일쯤? 하준이 20일쯤? 모르지 아직 모르는 것 같아. 방학 언제예요? 17일? 여기 서울은 방학 언제 하지? 방학 몰라? 이제 방학부터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방학 언제예요 서울? 명일여고 방학 언제? 몰라? 야 너는 나때 방학부터 챙겼는데 모르는구나. 우리 수련회 날짜를 지금 7월 중순에 갈까 8월 둘째 주에 갈까 지금 고민이어가지고 임원단은 좀 잠깐 남으세요 오늘. 임원단 잠깐 남으시고 되게 회장님 막 머리를 박고 있네. 자 표 준비.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간식은 저기 회의실에 청년부 과자의 음식으로 준비되어 있거든요. 돌아가실 때 챙겨가시면 됩니다. 바보들인지. 자 2학년 모이세요. 얘들아 우리 2학년